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90조 사사기 16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후에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올해의 마지막 달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올해의 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부지런히 모방하고 또 반복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 꼭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발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보통 남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좀 더 깔끔하신 분들은 한 2주, 3주 만에 한 번씩 하죠. 여성분들은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그냥 마음에 내키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발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이발을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머리털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1.2cm에서 1.5cm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의 수명은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제 수명이 다 되면 저절로 빠지겠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뭐나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머리카락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다시 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피부도 그렇습니다. 살을 이식하고 상처가 나고 나면 새살이 납니다. 또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가지를 쳐내고 나면은 다시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면 봄이 되면은 또 다시 새 싹이 잎이 나옵니다. 만약에 머리털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털이 자라기 때문에 자주 이발소에 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그러나 머리털이 자라기 때문에 헤어스타일도 바꿔볼 수가 있고 이번 달에는 갔는데 이발사가 머리를 엉망으로 해놓아도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이 다시 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다 다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도 내 머리에서 잘라져 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밀린 머리털이 왜 다시 자랄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도 죽은 피부는 다시 소생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죽은 나무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잘라져 나간 머리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살아있음, 이 생명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살아있음과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머리카락 하나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 자란 가운데도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내 밀린 머리털이 한 가닥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자막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막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이 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인생과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 한 구절을 이 상황에 할애하여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만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증거죠. 그 은혜와 기적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을 징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묶이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그리고 블레셋의 신전 앞에서 온갖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희롱과 조소와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삼손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밀린 머리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털이 잘라져 나가는 순간 그 힘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것은 단지 이 머리털이 잘라진 것 때문에 이 머리털에 무슨 마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더 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고 그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순간 단지 머리카락이 그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삼손을 출생케 하고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그건 두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 상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삼손은 그냥 삼손이 아닙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또 드려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냥 삼손이 아닌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다? 나실인이 됨이라. 7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첫 번째, 사사기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8절이죠.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는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정한 것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게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냐, 시체를 만지거나 그 시체에게서 나온 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손으로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떼어서 먹고 자기의 부모님에게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사기 14장 10절을 보실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16장 1절에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 주죠?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풉니다. 회식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의 청년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회식을 하는 그 잔치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잔치를 열었다는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 마시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뭘 마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청년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뭘 마시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거죠. 삼손이 뭘 했다는 증거죠? 술을 마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기생에게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술 먹고 음란한 짓을 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흥건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들릴라의 품에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털을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잘렸다. 이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머리털은 나실인의 눈에 보이는 증표입니다. 술을 먹고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는, 그 긴 머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나실인의 보루입니다. 나실인은 삼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실인은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나실인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나실인 서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새해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나실인으로 지내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의, 단기적인 나실인의 서약이 끝나면 그 정표로서 머리를 깎도록 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그가 나실인의 서약을 했고 그 서원이 이제 끝났으므로 끝났다는 정표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나실인 끝났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의 머리를 맡기고 그 머리털을 깎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실인 끝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실인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실인임을 포기하는 순간 나실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떠난 것은 삼손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찬송하죠.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그건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이것은 무슨 증표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끈을 붙들고 있는 증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하든지 어떤 연유에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내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니 도리어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진리와 정의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함을 드러내며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어떤 유익과 불이익을, 내가 어려움과 복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관계됨의 증거로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줄을 하나씩 끊습니다. 예배의 줄을 끊고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참여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이런저런 이유로 줄을 끊습니다. 내가 기도를 전에는 1시간을 했는데 30분을 잘라먹고, 이 기도에 저 기도에 참여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씩 줄을 끊고, 전에는 말씀을 더 많이 보았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 보는 시간들을 잘라먹고, 내가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따져보고 끊을 것 끊으면서 순종을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줄들을 끊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 머리카락까지 끊어버리는 때가 오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감 상실.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이 뭐냐? 사명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는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해야 돼? 힘 안 들으면 하겠다는 거죠.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을 왜 해야 돼? 유익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유익이 있든 없든, 힘이 들든 안 되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당연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명감도 잃어버립니다. 삼손은 나실인인과 동시에 삼손은 사사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라. 나실인이 된 이유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나실인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사사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평생을 삼손은 나실인으로 죽을 때까지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그 블레셋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그 블레셋을 계속 찾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짝하였다는 것은 블레셋과 그 문화와 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도 따라다니면서 이를 꼬아버립니다.
딥나의 그 여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가사에 있는 기생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이 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하게 만들고, 그러다 문짝을 짊어지고 60km를 달려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은 다니면서 이 블레셋과 같이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삼손은 미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들릴라의 품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경계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침내 체포당하여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몸은 쇠살로 묶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시내의 다곤 신 앞에서 온 방백들이 모인 가운데 조롱과 수욕과 멸시와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는 참으로 참담한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항이 없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미국의 주일학교를 가르치던 어떤 반사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날 교리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보이면서, 여러분, 이 시계는 무엇에 쓰는 것이죠? 하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 시계가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볼펜을 꺼내들면서, 이 볼펜은 무엇에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 볼펜은 글씨를 쓰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볼펜이 글씨를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호주머니에 갖고 있던 비상 칼을 꺼내었어요. 휴대용 칼을 꺼내면서, 친구들, 이 칼은 무엇에 사용하는 거죠? 예, 그 칼은 뭔가를 자르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이 칼이 뭔가를 자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지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복된 산상수훈을 쫙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삼손,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혜택과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적군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가 이방 신상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며 온갖 수욕과 모욕을 받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반전을 가져오는 단초가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성경의 한 구절을 이것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삼손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자, 우리 25절을 보십시다. 16장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죠? 지금 삼손이 뭔가 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삼손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과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8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못난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채우시고 사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뭔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였을까요? 역사하셨죠. 그리고 삼손은 기도 후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자, 우리 30절, 이 30절도 큰 소리로 같이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거기까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늘 뭉클해요.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억대 같은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이루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온갖 혜택과 힘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힘을 내어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장에서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던 삼손이 이제는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내가 힘을 내어서 살겠나이다가 아니고 이제는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나시린이 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그동안 나시린처럼 살았지만, 나시린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께 더러진 바 되었다, 더러진 적이 없습니다. 나시린을 이용하여 자기의 소욕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내 살고 성경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죽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힘을 주십시오. 들이대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신 대로 이 방백들, 이스라엘 이 블레셋의 수장들, 이 수장들과 함께 내가 끌어안고 죽겠나이다. 그렇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자신을 드릴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삼손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 본문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가 힘을 가지고, 그가 문빗장을 짊어지고 60km를 달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았던, 두 눈이 멀쩡하여 행했던 그 일보다 두 눈 다 잃고 쇠사슬에 모이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때의 한 일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다면 그 오늘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기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회를 위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고 어떤 섬김의 기회가 자리가 주어지면 그것은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딥나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소래 골짜기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블레셋 감옥에서 블레셋의 그 다가온 신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용한 예화 가운데요, 루비 엘리아슨이라고 하는 80이 되기까지 카메룬에서 성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80인생을 보내신 분이 계셨는데, 라우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더윈시티의 의사선가, 그가 의사로서 은퇴한 후에 카메룬으로 가서 루비 엘리아슨 이 80의 노인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성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낭떠러리에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은 이 라우라 에드워드의 죽음을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프 목사님은,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서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기사인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런 시작 이런 은퇴라는 제목이었는데, 59세의 봅과 51세의 페니는 일찍 은퇴하여 플로리다의 30피트가 넘는 캠핑카를 가지고 유람하면서 소프트볼을 즐기며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며 여생을 보내다가 참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진짜 죽음이 무엇일까요? 진짜 비극적인 죽음은 그 여유로운 삶을 조개 껍질이나 주우면서 요트나 타면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죽는 그 죽음이 진짜 비극적인 죽음 아닙니까? 라고 설교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사로 은퇴하여 편하게 육신의 삶을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카메룬으로 가서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낭떠러지에 죽은 그 죽음이 비극적인 죽음일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죽음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유 있는 그 삶을 캠핑카를 즐기며 그리고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출렁이는 바다를 즐기며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허구한 날 인생의 노년을 즐기다가 평안하게 죽는 그 죽음이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 아닙니까? 그 여유와 그 시간과 그 건강과 그 물질을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 생산도 없는 일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다가 죽는 그 죽음이야말로 그것이 비극적인 죽음 아니던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진짜 마감하고 싶습니까? 삼손은 그가 젊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다 쓰다가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에 자신을 들어서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온라인으로 보는 30대, 40대, 50대의 아직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젊음의 노트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하나님이 내 30대, 40대, 50대의 인생 노트를 펼쳐보면 거기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록되어진 기록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 70, 80 이미 인생의 노년을 걸어가며 그 젊었을 때는 그것조차 알지 못해서 이 노년의 때에 그 지나온 세월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삼손을 보십시오. 이제 시력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한 그 몰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젊은 시절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60, 70, 80, 90이 되신 여러분조차, 여러분 병상에 누워 계시고 침상에 누워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헌신됨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설교의 결론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2022년 재직을 임명하는 날인데 재직 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설교구나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찬양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결단하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무엇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 남은 삶을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은총을 입고 주의 사랑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내 남은 삶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